안녕하십니까. 현월 스님입니다. 오늘은 유마경 네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교재 20페이지 준비해 주시고 유마경 4강 유인물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보살의 정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육바라밀 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정토다. 그 다음에 사무량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정토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은 사서법 네 가지 포습하는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유인물 1번에 보시면요, 이 섭자를 좀 크게 옮겨다 놨는데, 섭자를 보면은 손수자에 귀자가 3개가 있죠. 귀가 3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라는 말인데, 손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포용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4가지 가족도 포용하고 보시, 애어, 이행 동사죠. 가족도 포용하고 또 조그만한 소그룹도 포용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포용하고 또 세계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떤 사람들도 포용하고 이렇게 포용하는 마음 4가지 그걸 사서법이란다. 보시섭은 뭡니까? 베풀어 주는 거죠. 나눠줄수록 기쁘다. 그죠? 에어섭은 말을 바르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것. 이행섭은 상대방에게 이익을 준다. 도와주고 이익이 되게 한다. 동사섭은 법화경에 나오는 궁자 비유를 보면 장자가 궁자와 같은 일을 한다. 궁자 입장에 맞춰서 자기를 낮추죠. 그래서 상대 입장을 맞추어서 상대방을 포용하는 것. 이런 게 동사섭이다. 이걸 한자로는 화강동진 그래요. 유인물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동사섭이요. 이런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요. 부처림이요. 부처림의 국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까요? 방편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일 때 방편으로 걸림없는 중생들이 그날에 와서 태어났느니라. 방편은 부처님의 지혜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그죠? 부처님의 사상에 접근 노력하는 것. 접근 노력이죠. 그 다음 30절 조도품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사념자 사정도 사신족 5건 5력 7각지 8정도를 닦은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납니다. 37일 조도품 37가지가 진리에 들어가는 수행법인데 이것은 초기 불교 때 부처님 당시 초기 불교 때 굉장히 강조한 수행법이죠. 대성불교에서는 그걸 기본으로 하고 육바라밀 실천까지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해야만 깨달을 수가 있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은 공덕을 잘 해양하는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온갖 공덕을 갖춘 나라에서 얻게 되느니라. 지은 공덕을 잘 해양하는 해양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해양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해양한다. 시작이 있으면 그죠? 끝이 있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끝을 바꿔 말하면 또 다른 시작이 돼요. 잘 나누어졌을 때 또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부처님을 볼 수도 없고 법문도 들을 수도 없는 8가지 경계인 판란을 잘 설해서 이런 경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보살의 정토다. 보살이 부처될 때 그날의 지옥악이 출생된 악도와 판란이 없어야 한다. 인생난득 불법 난봉 이런 이야기 하죠.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불법 만나기도 어렵다. 유인물 4번에 보면 판란이 나오는데 판란이라는 말은 이런 곳에 태어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곳에 태어나지 않고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불법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옥 세계 설명을 좀 드리면 지옥 세계 불법을 못 들을 수가 없어요. 아기 세계도 마찬가지, 축생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위독경 그러잖아요. 소기의 경일기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거든. 그 다음에 울다늘 북극처럼 아주 추운 그런 얼음 세계. 그 다음 저 지하의 어두운 세계 이런 것은 부처님 법을 들을 수가 없다. 장수처럼 어떨까요? 수명이 길고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법문 들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또 맹아, 농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세지변총은 세상의 지식인들,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교 공부를 해도 신심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철학으로, 지식으로, 그냥 교양으로 공부한다. 신심으로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또 불전불후,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과 이후 우리는 다행히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판란치를 없애는 것이 또는 벗어나는 것이 불국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행으로 스스로 계행을 지니고 다른 이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그날의 계율을 범한 사람이 없다. 십선을 닦는 것이 보살의 정토다. 십선은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 참회를 삼회에서 시박을 바꾸면 십선이 되겠죠. 그래서 유마경에도 번뇌가 버리다 중생이 부처다. 이 말은 이해를 잘 못하는 분을 위해서 조금 비유를 들면 논밭이 있는데 곡식을 심어서 잘 가꾸면 옥토가 되겠죠. 그런데 심어놓고 가꾸지 않고 놔두면 잡초밭이 되잖아요. 한바탕인데 옥토가 될 수도 있고 잡초밭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번뇌가 버리다 부처가 중생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조금 전에 제가 비유해서 설명했던 밭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바탕인데 번뇌가 될 수도 있고 보리가 될 수도 있고 중생이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십선을 닦는 것이 보살의 정도다. 그 이야기했죠. 그 밑에 좀 생략하고 중간으로 갑니다. 21페이지 중간에 보면 해양심을 따라 방편이 생기고 방편 따라 중생이 청정해지고 또 중생이 청정하라 불국토가 청정, 국토가 청정함으로 설법이 청정, 설법이 청정하면 지혜 청정, 지혜 청정하면 그 마음이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함으로 온갖 공덕이 청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제가 만일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얻으려면 먼저 그 마음을 청정해야 한다. 그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여지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유마경 핵심 용어가 이제 나옵니다. 심정적 국토적 마음이 깨끗하면 곧 나라도 우주도 법계도 맑고 깨끗하고 고요해진다. 유인물 5번 보면 나옵니다. 자, 이 말을 딱 하면 마음이 맑으면 그 법계도 맑다, 나라도 맑다, 국토도 청정하다 이런 말을 하면 무학대서가 생각이 나요. 무학대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처님 눈으로 보면 부처로 보이고 대지 눈으로 보면 대지가 보인다. 이 말하고 같죠. 마음이 청정하면 나라도 청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모든 게 자기 마음 따라 보인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료들을 대하더라도 정말로 정성으로 대하면 불화도 없고 서로 편견을 가지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리부리 부처님의 큰 은혜를 입어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일 보살의 마음이 청정, 불국토가 청정하다 해진다 하셨는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보살을 할 때 마음이 부정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이 사업을 제가 청정하지 못합니까? 이 의심을 하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리불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생각을 아시고 부처님이 비유를 드는 거죠. 해와 달이 있다. 해와 달이 빛을 비추면 세상이 밝아야 되는데 저 지하방은 해와 달이 비치느냐 이렇게 묻죠. 안 비칩니다 하니까 그렇다면 그게 해와 달 탓이냐 누구 탓이냐. 그렇듯이 중생의 탓이지 해와 달의 탓이 아니다. 그죠? 부처님 태어났다고 해서 다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을 믿고 존경하는 것은 아니죠. 중생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때 위에서 8번째로 넘어갑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때 나게 범왕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사리불이여 불국토가 청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오. 나게 범왕이 사리불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국토가 청정하기는 마치 자재천군과 같습니다.
낮의 범왕이라는 것은 사리불보다 마음이 열린 사람이죠. 내석을 아는 사람이야. 범왕하면 범춘왕, 천상세계의 왕이고 이름이 나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내가 보기에는 이 사바세계는 험한 등성이와 깊은 구덩이가 있고 가시덩굴, 자갈밭, 흙돌, 여러 산으로 산 등 더러운 곳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직 사리불은 껍데기를 못 뗐다 이거야. 껍데기를. 환상에 젖어 있어 아직도. 나게범왕은 이미 다 뗐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게범왕이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높고 낮고 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따르지 못함으로 이 국토가 청정하지 못하다고 보이는 것이요. 그죠? 딱 전곡을 찍어서 이야기하죠. 사리불이와 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한결같이 평등하고 깊은 마음을 품고 청정한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 불국토가 청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앞에서 더러운 것으로 꽉 채워 있습니다. 사리불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사리불은 아직 껍데기를 못 뗐다. 환상에 젖어 있다. 그런 이야기고 또 나게범왕이 이 국토가 청정하지 못하다고 보이는 것이요 하는 것은 아까 어둠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의 탓이 아니고 중생의 탓이라 했죠. 그와 같이 사리불의 탓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 불국토가 청정하게 장엄된 것으로 보느냐 그랬죠. 장엄된 것으로 보느냐. 사리불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깨지 못한 사람이다. 그죠? 아직도 깨지 못한 사람이다. 소성이다 이 말입니다. 꼭 보여줘야만 안다. 안 보여주면 몰라.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안 갔다 와도 우리가 알잖아요. 가르쳐 주니까 알고. 달나라에 안 갔다 와도 달나라에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해 주니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보여주고 일러줘야 안다. 그게 중생의 모습이다. 그죠? 소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보지 못하고 체험을 못했지만 뭘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수행을 통해서 갈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안 봤으니 안 갈란다 하는 것은 소성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리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막혀 있는 사람, 갇혀 있는 사람. 그래서 청정하게 장엄된 것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사리불이 맞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볼까요? 그러하옵니다 부처님이시여 22페이지 맨 밑에 그러하옵니다 부처님이시여 예전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지금에서야 이 불국토가 청정하게 장엄된 모습을 모습이 활짝 드러났나이다.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사리불아 나의 불국토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청정하건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일불러 여러 가지 나쁜 것으로 가득 찬 부정한 국토로 나타내 보인 것이니 마치 여러 천상 사람들이 한 그릇에 음식을 먹더라도 제각기 그 복덕에 따라 음식 빛깔이 다른 것 같으니라. 음식의 맛이 다른 것과 같으니라. 우리 불교에는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수사견. 위물 8번 일수사견. 우리 인간은 물을 보면 그냥 물로 보겠죠. 그죠? 근데 바다 고기는 집으로 보는 거야, 집. 바닷물은 자기 집이야. 바다 고기는 자기 집으로 생각하겠죠. 천상에 사는 사람은 유리로 본다 그래, 유리로. 근데 지옥 사람은 물을 피고름으로 본다, 피고름. 이렇게 하나를 보더라도 이렇게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그걸 일수사견으로 이렇게 불교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각각 다르게 보듯이 받아들이는 복덕이나 공덕도 이익도 다 다를 수가 있다. 같은 것이라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사리불아 만일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문득 국토가
이 국토가 공덕으로 장엄된 것을 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좋은 말 들으면 웃고 이렇게 하지만 이 시간에도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면 어떨까? 그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또 모습이 어떨까? 다시 말해서 같은 시간,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장소에서도 각각의 삶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국도의 장엄하고 청정함을 나타내 보일 때 보적이 데려온 장자의 아들 500명이 무생법인을 얻었고, 무생법인은 불생불멸, 무생멸을 줄여서 무생이요. 그 말이 불생불멸이거든. 그 지혜를, 법인 가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유의물 9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생로병사를 다 벗어났다는 말이죠. 해탈 열반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무생법인을 바꿔 말하면 깨달음을 얻었다, 생사를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무생법인을 그 8만 4천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는 안옥따라 삼각성을 성취하겠다는 마음을 했다. 마음을 했다는 것이 발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옥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했다. 발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심 이렇게 되겠죠. 줄여서 발버릇심 더 줄이면 발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육바라밀을 수행하겠다. 또는 오늘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꼭 믿고 생활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발버릇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신비한 신통을 거두시니 이 세계가 다시 예전처럼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소성의 가르침인 성문법을 구하는 산만해진 하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생겨나고 없어지는 법이 다 무상하며 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세속의 번뇌를 멀리 떠나 법을 보는 눈도 깨끗해졌다. 이 말은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했다. 확실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조금씩 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천명의 비구스님들은 모두 법의 공안 이치를 깨닫고 번뇌가 다하고 마음이 열렸다.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가 거창한 대글집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집이 있다. 육바라밀을 하는 마음, 팔정도를 행하는 마음, 회양하는 마음, 이런 마음속에 국토가 있는 것이다. 즉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면 모든 게 다 깨끗한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남의 탓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정적 국토정이라는 말이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품, 유마일 방편 조금 하다가 마칠게요. 그때 바이살리성, 저 앞에서 암나팔리 여인이 바이살리성을 보셨다 그랬죠. 그래서 암나팔리 숲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바이살리성 안에 있는 장자였는데 이름이 유말이야. 그죠? 그는 일찍이 셀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고 깊은 성근을 심었다. 이전부터 성근 공덕이 있었다. 무생법인을 얻어 말 잘하는 변제가 걸림이 없고 말을 참 잘했죠, 그죠? 잘했나 봅니다. 신통에 한 장 넘길게요. 24페이지. 신통에 다라니를 얻어 두려울 것이 없다. 다라니는 뭡니까? 말씀을 드렸죠, 한번.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번역하지 하고 놔둔다. 유인물 10번 한번 보십시오. 유인물 10번. 총지, 능지, 능차 얘기했죠. 총지는 모든 깨달음의 법을 다 지니고 있다. 능지는 좋은 것을 잘 지니도록 우리에게 알려준다. 능차는 차단할 차, 나쁜 것이 못 오도록 막아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라리를 많이 외운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 다음에 마군과 원수를 항복받고, 이거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구마라집이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표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참 무섭잖아요. 그죠? 형제도 다 죽고, 구마라집 스님 앞에서 형제가 다 죽고, 부모 다 죽고,
친척이 다 죽였어요. 그죠? 이간질 시키고 공명조도 설명했죠. 구마라집 스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번역하면서 원수도 항복받고 마군도 항복받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난 뒤에 아주 기분이 시원했을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복 후 깊은 법문을 정득하였다. 지혜로 생사의 바다를 건넜고 모든 방변을 통달하여 큰 원을 성취했다. 중생들이 마음으로 하는 행을 밝게 알았다.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버리는 거야. 누가? 유마거사가 알아. 그래서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함, 우두함을 잘 분별했다. 오래전부터 불도의 마음에 순일하게 단련돼 오로지 불도만 닦았다. 변하지 않고 일편단심이다 이거죠. 대성의 길을 가기를 결정한 그는 대성을 닦아 익혔고 여러 가지 할 일을 잘 생각하여 모든 행동을 바르게 했다. 부처님의 위에 머물렀다. 부처님처럼 위라는 말은 행동거지가 이 말이거든. 행동거지가 부처님 같았다. 참 점잖했다. 뭐 그런 말이겠죠. 마음의 크기가 바다와 같았다. 온갖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이 있었다. 산전수전을 겪었으니 그런 것 뭐 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구마라지 스님도 그렇고 유마거사도 그렇고 그죠.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들께서 그를 찬탄하고 제자들과 제석전원과 범전을도 국왕들까지도 존경을 했다. 그 다음에 유마일은 훌륭한 방편으로 사람을 제도하기 위하여 바이살리성에 살고 있었다. 한량없는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였다. 이게 뭡니까? 보시죠, 보시. 계행을 청장에 지님으로 계율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교화했다. 그 다음에 인욕행을 하고 성잘내는 사람을 교화했다. 그 다음에 꾸준하게 정진해서 깨어른 사람 교화하고 선정을 닦아서 마음 찬란한 사람을 교화하고 완전한 지혜를 닦음으로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했다. 육바람일 실천이 중생 교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교화를 안 하더라도 물론 교화를 해야 되겠지만 안 하더라도 내가 육바람을 실천하는 그 자체가 중생 교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흰옷을 입은 속인 같지만 흰옷이라는 것은 출가하지 않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흰옷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가한 스님의 옷은 삭발 염이라서 염이라 그러죠. 물들인 옷 또는 치 검은 옷.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가사를 만들 때 온전한 생천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일반 불자들이 버린 천을 모아서 여러 천을 이렇게 모아서 물을 들이라. 모아 보니까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깔이 있겠죠. 그래서 물을 들인 데서 물들일 염해서 염색, 오염 하잖아요. 그죠? 물들일 염 해서 염이라고 또 이렇게 물을 들이면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으니까 까만색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금따에서 치이라 그래요. 치. 물들인 성녀의 옷을 보통 치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입은 속인이지만 스님들의 청량 기후를 받들어 지니며 세속에서 살림을 하지만 유마거사는 살림한 사람이랬죠. 그러면서도 삼계에 애착하지 않았다. 처자를 거느리고 있지만 우리 유마계에는 직접 나오지 않는데 월상녀경이라고 해서 불설월상녀경 월상녀가 유마거사의 딸이에요. 그 경에 보면 월상녀가 사리부를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월상녀가 유마경에서는 상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또 아들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처자가 있다. 처자를 거느리고 있지만 항상 깨끗한 범행을 닦으며 세속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 멀리 여기를 절개했다. 비록 보배로서 치장을 하지만 나름대로 부자니까 그죠? 그 당시는 또 유목민이 많았어. 옮겨 다니거든. 고정된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중한 물건들은 몸에 걸치는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더군다나 부자니까 나름대로 잘 살았으니까 그죠? 요즘은 뭐 그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달고 다니진 않지만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작하지만 공덕을 따가 어떤 상호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이죠. 아름답다 하니까 뭐 성형수술하고 화장했다는 게 아니라 품위가 있었다 이거예요.
얻은 상으로서 몸을 정하며 음식 먹기는 하지만 선정의 즐거움으로서 맛을 삼으며 선정의 즐거움. 장기 바둑판에 가더라도 그것을 통해 사람을 제도했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노름도 했지만 사람 제도하려고 들어간 것이지 내가 즐기려고 들어간 건 아니다. 원으로서 구제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 잘못된 수행을 하는 외도들을 받아주면서도, 외도는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이교도 이단이죠. 절에 와서 무너져라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받아주면서 바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세속의 경전을 밝게 알지만 항상 부처님 가르치면 불법을 좋아했다. 어느 모임에서나 제일 큰 어른으로서 공경받았다. 자, 한 장 넘겨볼까요? 마지막 2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 읽어보시고 위에서 8번째 하겠습니다. 자, 만일 장자들 가운데 있게 되면 장자 가운데 어른이 되어 법문을 말해주고, 거사 가운데 있게 되면 거사 가운데 어른이 돼서 담작심을 끊게 하고, 왕족 가운데 어른이 되면 왕족 가운데 있으면서 왕족 가운데서 어른이 되어 인종을 가르치고, 바라민 가운데 있게 되면 바라문 가운데 어른이 되어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벼슬이 있는 대신 가운데 있게 되면 대신 가운데 어른이 되어 바른 법을 설하였다. 왕자 중에 있게 되면 왕족 가운데 어른이 되어 충성하고 효도하는 일을 보여주고, 내간 중에 있게 되면 내간 가운데 어른이 되어 궁녀들을 올바르게 교하고, 서민 중에 있기 때문에 서민 가운데 어른이 되어 복진 일을 일으키게 하고, 제석천에 있으면 제석천 가운데 어른이 되어 무상의 질을 가르치고, 사천왕 중에 있으면 사천왕 중에 어른이 되어서 모든 중생을 보호하였다. 자, 어떤 쪽으로 대성의 세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같이 막 떠들고 하지 말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내면 됩니다. 결론이 뭐냐? 대성이야, 대성. 논쟁을 하고 막 싸우면 시간만 낭비되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음을 잘 안 열죠, 특히. 그럴 때 네 말도 맞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만 물어보자. 나는 죽으면 지옥 갈란다. 그러면 돼요. 깜짝 놀라죠, 그죠? 수행하시는 스님이 왜 지옥 갈라 그러냐고. 또는 불자들에게도 열심히 수행하는 불교 신도가 왜 지옥 간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네 만나려고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끌어내 주겠노?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부처님 배운 내라도, 부처님 법을 배운 내라도 지옥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너를 끌고 극락에 보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제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의 몸과 중생의 몸, 이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제자들과 보살들이 유마거사가 아프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문병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모두 발뺌을 해요. 안 갈라 그래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경험이 있었어. 유마거사가 일깨워 준 건데 그걸 못 알아듣고 이 사람들은 뭐라 생각했느냐 하면은 나를 무시한다 이거야. 날 꾸짖었다 이거죠. 그래서 다 안 갈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문수보살이 용기를 내서 문병을 갑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던 제자들이나 보살들도 다 같이 따라갑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몇 번을 읽어봐도 좋습니다. 읽어보시면 수업 시간에 더 많이 들어오니까 안 읽어보시면 아는 것만큼만 보이고 아는 것만 들립니다. 아는 것만큼만 들리죠. 읽어보고서 설명할 때 팍팍 이해가 되고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부하십시오.